9번째 영성의 성장 원리 2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아멘. 영성 성장의 원리 2번째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의 완성이란 없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발달 과정이고 발달 과업입니다. 우유를 먹을 때가 있고 일어나 걸을 때가 있고 달려야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혼자 견뎌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발달 과정에 따라서 잘 성장하는 것이 발달 과업을 잘 이뤄내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자녀된 세상에서 살면서 영성이 성장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그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데에는 성장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8강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영성 성장하는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그 간절함도 그냥 간절함이 아니라 한결같은 간절함,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간절함과 꾸준함이 있어서 그 성장에 대한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간절한 마음과 꾸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성장의 길을 가야 되는데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가나안 나눔의 목표,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단순, 집중, 반복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가 영성이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 성장의 원리 2번째 영성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영성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생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생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때가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때, 그럴 때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시초가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신분, 성품 등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영혼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이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자 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일락 향을 되게 좋아해요. 나일락 향이 딱 4월 한 달만 피어요. 나일락 꽃이. 그래서 그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나일락 꽃이 피는 그 4월 달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모태 하다 보니까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극성스러운 언니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끌고 다니면서 금요 철야 예배를,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금요 철야 예배를 이렇게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러면서 방언도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저녁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잤는데 꿈에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아주 커다라신 분이 그 나일락 향이 샥 흐르는데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시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이 20살 때 꾼 꿈이거든요. 그 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검을 쥐어주시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더 열망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이제 20년, 3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애굽에도 갔었고 광야에도 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하여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 많은 체험들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들어보라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영성 성장을 체험을 뭘 했을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주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험 가운데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평안하면 나의 평안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격이 나의 평안함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저희 신랑이 그러니까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부도를 맞았잖아요. 그것도 2억씩이나. 그럼 2억 갚으려면 4억 벌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보통 같으면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막 고민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이제 목사님 새벽 말씀에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라. 그리고 그 평안을 유지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 붙잡았던 것 같아요. 새벽 말씀으로. 그래서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좋은 말로 금방 채워질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평안해지니까 신랑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끝까지 거 뭐
몇 개월이면 해결해.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인격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고, 그래서 해야 될 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나를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고자 하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때도.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이런 간증을 잠깐 드렸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하나님의 그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체험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멘. 영성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그에게 죄에 복종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 8강에서 보면 영성 성장의 목표는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영성이 성장되는 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고 해도 그분까지는 우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이 더 많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안에 채워짐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성 체험을 할 수 있고, 영성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죄와 단절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게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세 가지. 첫 번째, 성령.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려야지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과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되고 쉽게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고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들이 성도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 간증을 하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교회를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돼요. 한 30분 가는데 통행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행료가 한 2,6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혼자 괜히 목사님께 사모님께 약간의 애굽으로 가다 보니 약간의 그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가는 건데 그 약간의 섭섭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다 보니 이거를 제가 관리하지 못해서
나 통행료 내면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웃긴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건,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 불평을 하고, 그리고서도 이제 계속 가긴 했어요. 계속 가서 제 할 일 하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은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넘쳐나지는 않지만 그냥 풍족하게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에 계속 이게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통장에 마이너스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부족한 거예요. 뭔지 모르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나 이러지 하나님 나 이렇게 안 하셨는데 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왜 요즘 계속 돈 없다 그러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다 보니 통행료가 아까워. 2,600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다 보니 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못 지키다 보니 그 작은 것에 제가 이렇게 흔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닫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 저에게 이제 체험들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영성 성장은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그 이상도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영성이 성장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그까지 못 가더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영성이 성장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